항상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춥고 배고픈 것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어 새벽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오니,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고 깨닫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어 저들로 하여금 주님만이 진정한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경을 새로 맞췄더니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안경 안 쓰신 분들은 안경 쓴 사람들의 이 어려움을 잘 몰라요. 이것만도 감사하죠. 예전에는 멀리 보이는 게 안 보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썼고, 또 글씨가 가까이서 안 보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안경을 바꿔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초점이 두 개잖아요. 다 초점이니까. 초점이 아래에도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고 이게 다 초점이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돌아와가지고 안경을 쓰고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이런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짜로 우리에게 편의를 위해 줘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맞춰준 그 안경은 너무 정확해요. 알아서 그냥 초점이 맞춰주고 그러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아침에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오면은 이제 김이 싹 털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신기한 광경을 제가 이제 목격을 했는데요.
김이 설었는데 안경을 제가 안 벗고 이 달빛을 보고 이 가로등 빛을 보고 신호등을 보고 했더니 얼마나 멋진 장면이 나타났는지 사진을 찍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은 또 그게 안 돼요. 이 안경에 물기가 서리니까 전부 무지개로 보이는 거예요. 와, 제가 오늘 환상을 봤네요. 무지개가 빛을 이게 감싸고 있어요. 동그랗게. 달도 그렇게 너무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벗기 싫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 자연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 무지개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무지개는 잔 물방울이 엉켜 있을 때 그게 무지개로 보이는 거잖아요. 물방울이. 그리고 무지개는 언약이죠. 노아홍수 지나가지고 무지개로 언약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언약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구나. 이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리고 그 무지개는 당연히 진리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 안경이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또 인위적인 것, 인위적인 것. 그러니까 초점을 잘 맞춰야지 하나님의 사인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죠. 계속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실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모든 만물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다방면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유주요. 풀어지니까. 꽃이 피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 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꽃을 보면서 그대로 꽃이 얘기한 대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아름다워. 그러면 꽃은 지 사명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로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당연히 그건 진실이죠. 아담이 이름 한 대로, 명명한 대로 그것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물들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내가 얘기해 주면 되죠. 그러면 그것은 지 사명 다하는 거죠. 설령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이게 어려움이니까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는 너 싫어해버리면은 그 어려움이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데 얘기를 해줘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러면 그 어려움은 지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당연히 물러가죠. 그러겠나이까? 안 그러겠나이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계속 그게 나의 주위에 머물면서 제발 나를 좀 알아줘요. 나를 좀 알아줘요. 그게 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것은 지 사명 끝나니까 굳이 오래 머물릴 필요가 없지요. 사명 끝나면 가는 거지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제가 아름답다 해주니까 지가 시들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주면 계속 피해 있을 거예요, 저게.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사명 다 끝났다. 너 아름다워. 그러면 나 사명 다 했네요? 그리고 이제 쉬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해석을 이렇게 안 하냐고요. 모든 사물들을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리고 연결시키는 거죠, 말씀으로. 무지개 하나를 보더라도 나에게 어떤 언약이 주어졌을까?
무지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그 물방울 들이엉겨서 약속을 이루어내지 전부 다 이렇게 사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그것이 해결되어지면은 굳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그리스도냐 율법이냐예요.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이제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으니까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희미하게라도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분명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1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살짝 얘기해 볼까요? 안경 안 쓰면은 더 어지럽고 또 더 어지럽고 쓴 것이 조금 나으니까 이게 돈 주고 맞췄는데 이렇게 밀면 좀 여기다 그걸 하나 달아야 되겠네. 조절하는 걸. 요즘 그런 안경도 나왔더라고요. 조절해가지고 맞춰요. 자기 외국에서 팔던데. 어때요? 이 디자인이? 이뻐요. 요게 디자인이 옛날엔 제가 이제 밑에 테 없는 걸 이걸 했어요. 테 없는 걸. 그랬더니 그 약하다고 테 있는 걸로 하래요. 요즘 유행이 뭐지? 목사도 유행을 따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제일 유행이 먼저 보여질까요? 매일 뉴스 하는 앵커들의 안경을 보면 됩니다. 저는 거기서 발견했어요. 저 사람들이 쓰는 걸로 쓰면 되겠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뿔테로 해가지고 이렇게 각진 거, 제 안경이 그거잖아요. 지금 각진 거 이렇게 교장 선생님 썼던 거.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꼭 목사님 다운 안경만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추천해 주더라고. 저도 안경을 바꿀 때 이제 어떤 것이 멋있을까?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벌써 나온 지가 10년 됐대요. 요 태가. 이게 동그란 태예요, 이게. 거금을 주고 맞췄는데. 이거 30만 원 줬어요. 그리고 이걸 내 안경은 버릴 건데 그분이 이제 그것도 한 번 이제 태가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만 원 주고 태가리를 했는데 이제 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맞추니까 공짜로 자기가 그 태를 해줘가지고 집에 그거 있는데 뭘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되구나.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책상에 앉아가서 이거 보려고 맞춰놓은 거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려고 그러면은 초점이 잘 맞아야 돼. 초점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죠? 율법은 100개라고 하게 되면은 99개를 지키다가 한 개만 지켜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받습니다. 100%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100%. 한 개라도 어기면은 다 어기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할례가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할례를 만약에 이 할례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할례는 율법의 표상이니까 이 할례는 꼭 받아야 돼. 이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우리 민족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이방인도 할례를 막 해버렸죠. 그래서 할례를 하면은 자기 민족이 되는 것이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은 쫓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얼마나 부산들을 떨었을까요? 그 할례를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할례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할례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제 율법주의로서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는 지키고 뭐 두 개는 지키고 한 개는 안 지키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가 너희들이 할례를 굳이 그렇게 요구하게 하면은
너희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 율법을 그럼 다 지켜. 이런 거죠. 할 일을 그렇게 네가 원하면은. 그래서 할 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이런 말들이 이해가 딱딱 됩니까? 저 뒤에 계신 분? 너희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뭐죠? 자,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이제 제사가 끝내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제사의 의미는 죄를 없애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수단이죠. 죄를 없애게 하는 수단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지요.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죄인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할 때 뭐죠? 죄가 거리 전가되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받은 짐승은 죄의 싹선 사망이므로 짐승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죄가 거기에 전가됐으므로 그 짐승을 죽여서 내 죄가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의미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거야 라는 의미가 제사잖아요.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 제사가 이제 끝났어. 끝이야 라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게 제사잖아요. 모든 제사를 이제 끝내는 거잖아요. 모든 율법이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제사로. 그랬는데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니?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율법으로야? 그럼 너희들은 관계없지 그리스도하고. 그런 거죠 지금.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그 제사를 여기서 끝냈는데 그러면 이제 율법을 행할 일이 전혀 없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도 그 율법으로서의 그 제사의 행위인 할 일을 한다 하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 이것이 무의미하잖아 이런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권사님? 왜 율법을 그렇게 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게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리스도가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너희들이 율법으로 주어진 할례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고요. 할례는. 그리고 율법으로 주어진 그 수많은 그 613가지나 되는 이것들 하나하나 그 세목들을 다 지키려고 그들이 애썼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킨다니까요.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설명하려고 율법이 주어졌어요. 십자가 이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럼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율법이 다 이루어졌는데 너희들이 지금도 율법 타령하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 십자가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쪽냈어요 이제. 그래서 율법이냐 그리스도냐예요 결론은. 이걸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가지고 설명할 따름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율법으로 오셨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율법을 뒤집어 쓴 자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다 이루었고 이걸 내가 이룬 게 아니죠. 당연히. 근데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나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일을 조그만 것 좀 하나 해놓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애라고 가버리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거다라는 의미로 율법이 주어져 있고 성전은 허라는 의미로 성전이 주어지는 것인데 전부 다 그 가운데 매몰돼서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이들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게 막 버무려져 가지고 있죠.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고 있는지 율법에서 벗어나 가지고 진리 가운데 있어서 자유롭게 되어진 사람인지 율법인지 그리스도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별이 안 됩니까? 그런 거지요. 이제 결론으로 오게 되면은 그 율법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이고 처음이 끝이고 끝이 처음이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모자이크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흩어져 가지고 또 사랑을 하는 거고요. 사랑은 어디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만 나와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머리로 지체된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교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달고 나가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 나오면 안 되죠.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지체를 교회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모여서 사랑을 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삶을 살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죠.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은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는 생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생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된다. 어떻게? 마태복음 22장.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강령이잖아요.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 그래서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또다시 구약에 주어지는 이 계명들을 어떻게 됩니까? 지켜봐라 한번.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경험으로 보면은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 말씀을 이루세요. 내 그 행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이런 말은 여러분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이건 경험을 하고 어떤 특별하신 그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주어질 때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질까요? 말씀 자체가 완성이긴 하지만은 저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율법이 나에게 찾아왔고, 이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찾아왔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건 나의 뜻과 상관없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내 개인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사랑했더니 딱 들어오는 인사이트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말씀을 이루어서 가져가시는구나 라고까지. 그 말씀이 나에게 준 것은 그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나한테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완성되어지는구나 라고 저한테 말씀이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고 아시겠냐고요. 이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저에게만 해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논리로 제가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 풀어드렸어요. 다른 논리로. 왜 율법을 그렇게 폐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너희들이 의롭다 하는 것으로 율법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할례,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잖아요, 지금. 할례. 할례를 지금 어디 해요, 할례를. 남자의 생식기 한다니까요, 할례를.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잘라내버리라, 이게요, 지금. 그렇게 너희들 할례하고 싶니,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이기도 하고 상대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이기도 해요. 니들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거 싹 없애버리자, 아까지 것. 없는데 뭘 어디다 너희들 할 일을 할 거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실제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할례가 무엇인지는. 그 마음의 할례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죽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정. 그래서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킴이 뭐죠? 전부 자기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거 하면은 복 주겠다라고 하니까 계속 복 받기 위하여 뭔가 하는 행위가 율법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나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소멸되어질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지요. 근데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요,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가치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다 그런 것인데,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육신, 몸뚱아리 이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거요, 그거. 아담, 처음에 아담. 하나님이 태에 연결되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도 이제 혼자 개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손잡으면 손뿌리치는 그 행위요. 그렇게 살고 싶은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육신. 몸뚱아리 이거 아니에요. 쏘마 이거 살덩어리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고린도서에서 다시 한번 풀어드렸잖아요. 그 권장해야 할 육신이 있고 죽어야 할 육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되게 어렵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길어지니까 얼른 꺼내야 되겠네. 뭐 맨날 들었던 말씀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정리를 좀 하세요. 갈라디아서 끝나면 이제 율법을 또 안 와요, 이제. 여기서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율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율법을 그렇게 못하게 하는지.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그 할 일을 행하는 것이니까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제사 끝났는데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님이 또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해되셨습니까? 온라인 성도 여러분. 다 이해되셔야 돼요. 율법은 거의 끝나가는 것이니까.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율법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어제 보니까 영상이 계속 위로 올라가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목이 잘리겠더라고요. 저희 그 카메라가 무거워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오늘 제가 발견해가지고 마지막에 좀 내려왔네.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계속 보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저 목이 잘리겠다 저거. 오늘부터 내려놔야지. 마지막 부분은 딱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 제일 마지막에 것만 남는 거거든요. 제가 영상을 화면 내려놨으니까 여러분도 내려지는 모습을 보셔야지. 불안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면 저 목사님 이제 머리 잘리고 이마 잘리고 입 잘리겠다. 자, 오늘 새벽도 여러분 깨우신 것이 기적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일하십니까? 따뜻하니 그 이불 속이 너무 좋은데. 저는 여러분을 만나려고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은 말씀을 대하려고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이 그래도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적인 것만 가지고 즐거울 수 없으니까 제가 조금 유머스럽게라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한마디 쌩긋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시죠. 오늘도 아침들 잘 드시고 그렇게 하루를 씩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다 하지만은 그래도 춥습니다. 이 추워지는 겨울 날씨 가운데도 우리 새벽을 깨우는 모든 기도 용사들의 가슴은 뜨겁기를 소망합니다.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또 누구를 품을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자기라도 품어서 따뜻하게 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